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면서 청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19 악성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으로 숭고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흩어져 있는 용산 지일교회 믿음의 가정들 한 마음이 되어서 모두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옵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며 믿음의 더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어려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경배 찬송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를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이 시간에는 이영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저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각 가정에서 여러 처소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까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주님을 외면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짜증, 신경질, 무기력, 우울함, 분노, 혐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교만, 자기 합리화 등 내 안에 사탄의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용서, 생명과 활력, 관용, 관대함, 너그러움, 평화, 기쁨, 화해, 칭찬, 격려, 응원, 지지, 겸손, 책임, 인정 등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의 잘못 살아온 것들이 있다면 되돌아보며 다시금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직장이나 학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참된 믿음과 참된 삶이 과연 무엇인지 성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일상을 간구합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루하다고, 때로는 피곤하다고 투덜대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으며 참된 평안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어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책임을 맡은 위정자들과 일선에서 뛰어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인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불편과 불안, 원망과 우울에 시달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는 위대한 나라, 모범적인 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새벽 이슬같이 순수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년의 때에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청년주일을 맞아 청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절제와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항철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드리는 교인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권사님과 성도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산제일교회 온 교인이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원을 대표하여 찬양드리는 김태일 찬양대원과 오르간 반주로 찬양드리는 김영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전도사님과 부목사님, 우리 관리집사님,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용산제일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이 불안과 공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불안과 공포가 차별과 혐오의 온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주일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사순절에 반드시 한 번은 들려야 되는 법정이 있습니다. 이 법정은 이스라엘 종교 재판을 담당하며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법정입니다. 이 법정을 사내들인 법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법정의 수장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법정이라고도 합니다. 법정의 합법적 재판 개시는 첫 희생제를 드리는 새벽 3시 이후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자정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3시간 정도 예수님을 어디에선가 억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미 짜여진 대로 예수님을 안나스의 저택으로 끌고 갔습니다. 의리의리한 저택에 살고 있던 안나스, 그는 전임 대제사장이었고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이 일을 다루고 있는 대목입니다. 가야바의 법정 이야기는 이 안나스의 억류 사건과 신문을 포함해야 그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야바보다 안나스가 더 치밀하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소위 성전 기득권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이런 정황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이 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안나스 가야바 법정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의 부탁, 혹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선교적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가야바 법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적이고 사악한 종교 재판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통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한 것만 갖고도 그 자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에서 두드러지게 의도하는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위치, 그들의 위치를 늘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어디 갔지? 그걸 계속 묻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의 체면을 조금이나마 세우는 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설령 도망갔다 하더라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는 어디쯤 있을까요? 모든 기록이 그의 위치를 멀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 멀찍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더 적나라하게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문 밖에 서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보다 더 적나라한 표현이죠. 문 밖에 서 있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안나스가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간파한 듯 허를 찌르는 듯한 질문을 던집니다. 안나스의 질문은 예수님의 교훈과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풀어서 그의 질문을 한번 대변해 보면, 너는 대체 누구며?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죠. 너는 대체 누구며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리고 너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지금 모두 어디 있느냐? 그게 안나스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력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담대하셨습니다. 비꼬는 듯한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다 나를 버렸을 것 같으냐? 아니다, 그들은 돌아온다. 이런 대답이 주님 마음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리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쳤던 것도 예수님의 이 신뢰를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신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길을 마주하자 그만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어차피 이 가야바의 법정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법정이었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남겨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예수님께서 남겨준 오늘 본문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 대답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예수의 사건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뭉쳤습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금부터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달을 때까지 증언하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은 능력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 그를 일으킬 때 틀림없이 그는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얼마나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는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 버린 돌을 택하시어서 성전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요한도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했고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앞으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의 교훈은 아가페, 사랑의 교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거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었으니 들은 것을 세상에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강한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나에 대해서, 나의 교훈에 대해서 온 세상에 증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의 모습은 무사 아닐 주인은 아닌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만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았지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마치 자신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인 척하고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못하니까. 그들로 인해서 교회도 국가도 망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거 우리가 바르게 증언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온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바르게 증언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기본은 해야죠. 예수님을 바르게 증언하고 증언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략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증언했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지신 분, 내가 죄인이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증언해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음은 예수님은 내 삶의 표대가 되신다, 내 삶의 표준이 되신다, 이렇게 증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삶의 부활이시다, 내 생명의 부활이시다. 이건 사도 바울의 증언이고 고백입니다. 부활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하나다. 바울은 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바라보고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그분께 붙어있을 때 자신도 부활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의 일생 모두를 예수님께 투자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투자, 그의 삶의 모든 헌신, 그건 가장 성공한 사람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표대입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세상 모두에게도 증언해야 되는 예수님의 증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 평강의 왕,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해야 되느냐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참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삶에, 내 마음의 통치의 영역에 다른 누구를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고 나를 다스릴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나를 누구에게인가 소개시켜주고 당신도 당신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을 통치자로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로 삼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유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할 때 그 회견장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만희 교주가 기자회견할 때 그 문 앞에 쓰여져 있는 건물 명패를 읽어봤는데 충격적입니다. 그 건물 명패가 뭐냐면 평화의 궁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의 느낌을 말씀드려 볼게요. 평화의 궁전은 이건 평화의 왕이 귀거하는 곳이에요. 평화의 왕. 평화의 왕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처럼
그렇게 그 평화의 궁전에 귀가하는 것을, 그걸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의 궁전이라고 쓰여있는 이 집은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문의 높이가 엄청 높았고 사자조심이라고 하는 전혀 평화의 곳과는 관계없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평화의 궁전은 자신의 것도 아니었고 또 제림예수라고 주장했던 소위 문선명에게로부터 그 평화의 궁전을 사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왕이 누구셔요? 교주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스릴 분은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통치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안나스 가야바 법정을 통해서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들은 자들에게. 이 들은 자들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고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바르고 아름다운 증언을 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의 한 단면을 통해서 이 증언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면, 그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그 슬픈 눈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대답할 때이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이 말씀 마음속에 담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대답하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안나스 가야바 법정에 계실 때에 안나스가 묻기를 너는 누구며 내 교훈은 무엇이며 내 제자들은 누구이냐 물을 때에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말씀하였으니 우리가 이 들은 자들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엿하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상에 주님을 밝히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통째로 넘어뜨리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증언을 목숨 내놓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결단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결단 찬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를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는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흩어져 있는 우리 용산지역의 모든 지체들과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악성 바이러스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때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빨리 정상적으로 온 교회가 함께 아름다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매일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전 10시가 되면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또 교단 총회 홈페이지에 올라가셔서 기도문을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답고 귀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